여러분 어린이날이 되면은 아이들은 부모님께 받을 선물에 이제 들뜨게 됩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날짜가 다가오면은 아이들이 좀 이렇게 압박이 오죠. 아빠 이번에는 이 장난감 사주세요. 엄마 이번에 이 인형을 사주세요. 그래서 어떤 선물을 줄까 고민도 하는데, 근데 가격이 너무 올랐죠. 그 정도는 괜찮아요? 예,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이 고민도 되기도 하고, 또 이 선물이 이 아이에게 또 아이가 좋아하면서도 교육적으로 어떤 선물이 좋을까, 이런 고민도 하게 됩니다. 이번 어린이날에는 여러분 어떤 선물을 아이들한테 줬습니까? 못 주셨나요? 예, 못 줘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링컨이 대통령 취임식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나를 대통령 이 자리에 서게 한 것은 어머니가 저에게 물려준 성경 때문입니다. 또 링컨은 이런 말을 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신 최고의 선물은 성경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좀 유산이나 또 줄 어떤 것이 좀 부족할지라도 전혀 여러분 낙심하지 말 것은, 최고의 선물은 이 세상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우리가 우리 자녀들한테 유산으로 물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준비시킨다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모든 좋은 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어느 교수님이 저에게 예전에 부교육자 때 오셔서 강의를 하시는데, 이분이 책도 쓰시고 연구도 하시는 분이신데, 자신이 이렇게 연구하고 책을 쓰고 하는 과정에 이 원리는 너무 좋다 생각하면은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또 이 법칙은 너무 좋네. 그러면 또 성경 보면은 이미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도 너무 좋다면은 이미 다 좋은 것들이 성경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깨닫기를 뭘 깨닫느냐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은 이미 성경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이 성경에 있습니다. 데일 카네기가 지은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전 세계에 수천만 부가 팔린 정말 초대박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책이 보면은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는 유익한 원리들이 이 안에 책에 있어서 우리가 그걸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좋은 책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성경책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어떻게 그 말을 경청하며 어떻게 사람을 대하며 섬기며 세워야 되는지 성경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최고의 인간관계론 책입니다. 또 이러한 제목의 책이 있어요. 성경은 경영학 교과서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 우리는 가정을 어떻게 경영해야 되는지, 회사를 어떻게 경영해야 되는지, 공동체와 교회와 나라를, 세계를 어떻게 경영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성경을 통해서 위대한 경영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존 워너메이커가 있습니다. 이런 책이 있어요. 성경이 만든 사람 워너메이커. 이게 우리나라에 굉장히 베스트셀러 책이었는데, 워너메이커는 백화점 경영자이자 미국 최신부 장관을 지낸 자입니다. 이 사람은 경영을 잘해가지고 세계 최고의 백화점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어디서 경영의 지혜 얻었을까요, 여러분? 당연히 성경에서 지혜를 얻었습니다. 워너메이커는 자신이 배우는 모든 좋은 것은 주일학교에서 말씀 공부를 통해 배웠다고 강조하면서 주일학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가 세계 주일학교 협의회 총재로 선출된 후에 한 연설입니다. 제 인생을 지탱했던 가장 중요한 교육은 주일학교에서 배운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공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일학교가 있어 성경을 배울 수 있었고, 그때가 가장 큰 즐거움을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세상의 지식으로는 절대로 배울 수 없는 귀한 지혜를 성경을 통해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으로 삶의 원칙과 기초를 세웠고 말씀을 기반으로 제 인격과 사업을 세우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제가 받았던 이 교육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제 인생 전부를 투자했고 앞으로도 투자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 원어메이커는요, 주일학교 교사로 주일학교 사역에 65년간을 일평생을 헌신하였습니다. 왜? 너무 주일학교가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라는 세대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며 믿음을 갖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에 믿음의 용사들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교회를 부흥시키는 그런 믿음의 주역으로 우리가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청소년과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한국 교회학교의 부흥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에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여러분, 성경을 통해 말씀을 배우고 믿음의 확신을 갖는 일에 우리 시간과 물질과 삶을 들여서 우리는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됩니다. 언어메이커가 84세인 1921년에 사업가로서 60년을 맞은 기념행사에서 한 기자가 언어메이커에게 질문했습니다. 회장님,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무엇이었습니까? 이때 그가 말합니다. 내가 10살 때 최고의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때 저는 $2.75를 주고 예쁜 가죽 성경 한 권을 구입했지요. 이것이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자가 다시 물었어요. 그렇다면 성경만 구입하면 성공할 수 있나요? 언어메이커가 대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실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쁘고 즐겁게 일을 하다 보면은 성공은 어느새 제 자신 옆에 다가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하나씩 실천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이죠.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죄 짓는 것밖에 없잖아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어느 누구도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성령님의 도움으로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해야지만 그 약속의 축복을 다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메이커는요, 말씀 못지않게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언어메이커가 백화점을 지을 때 기도실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백화점 만드는데 그 안에 기도실을 만듭니까?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이 번창해서 사업을 크게 하실 때 거기 기도실 만드세요. 다시 할게요. 여러분들이 어떤 건물을 크게 세울 때요, 기도실도 만드세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는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은 그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주님의 은혜로만 든든히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요, 주님이 돕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좀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면은 하나님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 인생을 든든히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우리 모든 인생 기도에 결정됩니다. 시편 108편 2절에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새벽이 중요해요. 고 정종 회장이 그런 말을 했었죠. 그 사람의 인생은 그가 새벽에 무엇을 하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된다.
여러분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우리가 새벽에 뭘 하냐가 우리 인생을 결정해요. 예수님처럼 새벽을 깨어 기도합시다. 성경의 인물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을 찾읍시다. 이 민족이 오늘까지 살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새벽 예배 드리는 교회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북한이 아무리 도발해도요, 우리 한국교회 깨어 기도하는 새벽에 예배자들이 있고 기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히 우리나라를 침범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도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들이 새벽에 기도하셔야 돼요. 새벽에 기도 못하셨으면 이른 아침에 깨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지켜주실 것이고 가정을 지켜주실 것이며 이 교회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요,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부르짖어 기도도 해야 되는데요, 골방에서 하나님과 1대1로 은밀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은밀하게 주님과 사귐의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과 여러분과 제가요 1대1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기도 원하지만요, 여러분들을 원해요. 여러분 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걸 너무 기뻐하세요. 여러분들의 그 신음소리도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의 작은 그 믿음의 기도도 하나님이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골방에서 은밀하게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응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은 날마다 성전에 우리가 모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벽에 못 오셨으면요, 시장 갈 때 한번 들리시고 퇴근할 때 들려서 잠깐이라도 단 20분이라도 단 10분이라도 기도하고 가세요. 하나님은 성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 우리 아버지지만 나의 아버지예요.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를 기다린다는 게 감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 모두에 관심이 있지만 나의 관심이 있어요. 내가 성전에서 잠깐이라도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 하나님 너무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요, 축복을 받으려면은, 우리가 기적을 보려면은 기도를 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순종해서 이 말씀의 모든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언어메이커는요, 아이디어 뱅크였습니다. 놀라웠던 게,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대중적으로 알고 있는 수많은 광고, 전략, 직원 복지, 제도, 정책, 이게 다 누가 있냐면요, 언어메이커가 최초로 한 것들입니다. 자, 한번 살펴봅시다. 어떤 게 있냐면요, 에드벌룬 광고, 티저 광고, 5개 간판 광고, 또 잡지 광고, 또 이 모든 게 언어메이커가 처음 시도했던 것입니다. 신면 전면 광고, 배너 광고, 예, 가격 표시제, 다 언어메이커가 최초 시도한 거고요. 또 복지 정책도 마찬가지예요. 능력제 급여, 인센티브, 유급 휴가제, 또 직원 의료보험제도, 또 직원 생명보험기간, 뭐 등등, 이게 다 언어메이커가 시작했고요. 또 기관 설립, 교육 건축 등도 많습니다. 그가 또 최초로 한 직원복지는 또 연료 절약 운동, 또 우체국 소포제도, 우체국 예금, 또 미국 PGA 창설 등, 하여튼 언어메이커가 최초 시도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러분, 언어메이커 이 모든 아이디어, 지혜와 지식은 어디서 얻었을까요, 여러분?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골로새 2장 3절에 그 안에는, 예수님 아니죠,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여러분, 이 성경 안에 보화가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피터 드러커라고 세계적인 석학이에요. 미국 대통령들도 이분에게 자문관이 뭐 세상 떠났지만 저도 이분의 책을 몇 권 봤었는데 대단합니다. 세계적 석학은 다르구나. 이분이 뭐라 했냐면은, 앞으로의 세계는 지식이 있는 자가 시대를 이끌 것이다. 여러분, 최고의 지식과 지혜는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 노벨상 수상의 30% 이상이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이 전 세계 금융, 경제, 정치, 사회, 문화를 이끄는 글로벌 리더의 대부분들이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막강한 영향력 끼친 것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연구를 했어요.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전 세계를 이렇게 영향 끼친 인물이 많이 나올까? 첫 번째가 유대인들이 어릴 때부터 성경 공부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부모님과의 밥상머리 교육인 것이에요. 자, 이들은 어릴 때부터요, 세상 공부 배우기 전에 정말 열심히 성경을 공부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세상문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지식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세계적인 인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요, 여러분 보물 찾듯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어딥니까? 여러분 여기 뭐 공터나 이런 데 보물이 숨겨져 있다, 난리 날 겁니다. 포크레인 동원하고요, 굴착기 동원하고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룰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제도 영상 보니까요, 어딥니까? 저기 어느 지역에 금광인, 다이아몬드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와가지고 뭐 죽어도 거기서 막 금광을 캐내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게 멀리 가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손만 뻗치면 여기 성경 있어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가 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그렇게 마음으로 읽기만 해도요, 놀라운 지혜와 지식의 부하들을, 금광을 날마다 우리가 채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세계적인 인물로, 좀 사회를 섬기고 나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선한 영향력 끼치는 인물로 세우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기대를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녀에 대해 기대하지 않으면요, 자녀들은 자기 인생 기대하지 않아요. 자꾸 여러분 뭐라 하지 말고요, 엄마 아빠는 너가 지금 부족한 이 모습일지라 너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너를 세울 줄 믿는다. 오늘 제가 아이들한테 조지 밀러 영상을 보여줬어요. 여러분, 조지 밀러가 여러분 세계적인 고아의 아버지잖아요. 15만 명의 고아를 섬긴 세계 최대의 고아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조지 밀러는 여러분 어릴 때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고, 이 조지 밀러가 너무 환경도 안 좋고 불량스러운 일을 많이 불량배가 됐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벌써 교도소를 자기 집 드나들듯이 지나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조지 밀러가 어느 기도 모임 때 선교사님이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충격을 놀란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집에 와가지고 이 어린애가 무릎을 꿇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받아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기도 때문에 조지 밀러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조지 밀러가 선교사님이 무릎 꿇고 기도한 모습을 보고 변화된 거예요. 그거 보고 집에 와서 한 거예요. 보대로 하면서 제가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한테 보이면요, 자녀들이 그걸 보고 배워요. 나도 엄마 아빠처럼 새벽에 기도하고 골방 기도실에 가서 기도해야지. 내가 밤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습니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집안에 불교 믿다 믿어서 어려움이 많았어요. 가정에 참 여러 가지 환난들이 이루다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제가 초등학교 때 자고 나면 제 초등학생인데 벽에가 있잖아요, 여러분. 옛날에는 벽에 할머니 벽에 비구자잖아요. 예, 알록달록한 거. 거기에 소금 자국이 생겨 이렇게. 눈물로 제가 이렇게 하도 눈물 흘려가지고 이렇게 소금 자국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노안이었어요.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를 환난을 많이 당해가지고, 그때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한 걸 늘 보고 자랐어요. 늘 새벽 예배 드리시고 밤에도
몇 시간씩 기도하시는 어머니 아버지 모습을 늘 보고 자랐어요. 제 어린 마음속에 어머니 아버지 기도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산다. 어머니 아버지 기도가 우리 가정을 지키고 있다. 사탄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이 가정을 지키고 있구나. 어릴 때 늘 보면서 그런 마음이 저절로 들었어요. 저도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따라서 새벽 예배 가고 또 골방 기도 드리고 보고 이제 배우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 앞에서요 자꾸 핸드폰 보는 거, TV 보는 거, 드라마 보고 이러면요 애들이 다 보고 배워요. 저도 드라마 봅니다, 여러분.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성경 보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근데 오늘 현대인들이 조사를 했는데 평균 2시간 넘게 핸드폰을 한대요. 드라마 막 정주행하고 드라마도 너무 많이 보고 핸드폰은 하루에 성경책은 하루에 20-30분도 안 보는데 이런 핸드폰과 TV 이런 거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이 그걸 또 무의식 중에 다 보고 배워요. 그 자녀도 부모님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본을 수발처가 말했습니다.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첫째도 본을 보는 것이고 둘째도 본을 보는 것이고 셋째도 본을 보는 것입니다. 그냥 부모님의 삶 자체가 교육이에요. 애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봐요. 여러분들이 늦게까지 안 자고 TV 보거나 핸드폰 하면 애들도 다 그대로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잠자리 들고 또 아침에도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고 이거면요 애들은요 그걸 다 보고 있어요. 날마다 교육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엄청난 보화가 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성경책보다는 5배, 10배, 20배 핸드폰을 더 보고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여러분? 축복받으라고 여기에 12,000여 가지 축복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고 묵상만 해도 엄청난 보화들을 우리가 캐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핸드폰 보는 시간에 10분의 1도 성경을 안 보니, 기도를 안 하니 하나님이 아버지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괴로우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제가 자녀들 앞에서 성경 보는 모습을 보여줍시다. 그 자녀들과 함께 성경 읽고 같이 나누는 거예요. 가정 예배 드릴 때나 일상에 대화 나눌 때도 말씀 읽은 거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얼마나 지혜로워지고 얼마나 지식이 많아지고 얼마나 선한 영향력 끼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조지 밀러 그 불량배 그 아이도 기도하면서 조지 밀러가 말씀을 너무 사랑했거든요. 이런 불량배, 교도소를 들락거리는 이런 불량배도 기도하자, 또 말씀을 가까이 하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15만 명의 고아들을 섬기는 선한 믿음의 영향력 끼친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여러분 자신에게 기대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도 변화시킬 수 있으시다. 나도 쓰실 수가 있으시다. 나 같은 자도 믿음의 사람을 세우셔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선한 영향력 끼치는 거룩한 백성 세우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소중히 여기지 않잖아요. 여러분 주변 사람도 여러분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그래서 상처 많은 사람은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 많이 있거든요. 그 주변 사람도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요. 존중하지 않더라고요. 왜?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은 아무도 나를 존중하지 않아요. 먼저 내가 나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내가 내 인생을 기대하게 돼요. 그래, 하나님 나를 귀하게 쓰실 거야. 그럼 여러분 자녀들도요 부모님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 나를 쓰실 거야. 나를 변화시키실 거야. 이런 기대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습, 말씀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요 나도 엄마 아빠처럼 살아야지. 어느 세 가족이 그 남자 성도님이 이제 많이 변화가 됐어요. 교회 다니면서. 그래서 자랑을 해. 자기 아들 자랑을 해요. 목사님, 제 아들이요 이제 고등학생인데 이분이 술 먹는데 술 끊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자기는 어떤 유혹이 있어도 술을 안 할 거고 아빠처럼 믿음을 지킬 거래요. 아버지가 술 끊는 거 보면서 자기가
정말 도전을 받았대요. 나 아빠처럼 믿음을 지킬 거야. 그래서 얘가 믿음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모습이 얘에게 굉장히 도전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기대하고 믿음을 가지면요, 자녀들도 여러분들 보면서 희망을 갖게 됩니다. 사실 자녀들은요, 가장 부모님에게 기대해요. 여러분 그거 모르셨죠, 여러분? 내가 무슨 자녀한테 큰 이순신이나 무슨 이런 세종대왕 이런 사람들 영향을 끼치겠지, 내가 영향을 끼칠까? 안 그렇습니다. 가장 자녀들에게 영향력 끼치는 사람이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거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냐면 여러분, 전도사님 목사님에게 할 말씀이 아니에요. 주일학교 교사한테 할 말씀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라.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쳐라.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자녀의 최고의 교사인 것입니다. 자녀에게 가장 영향력 끼치는 사람은 부모예요. 자녀들과 가장 오랜 시간 함께하며 가장 더 영향력 줄 수 있는 위치에 하나님이 두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많은 부모님들이 말씀 교육은 전사님, 목사님, 주일학교 교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학교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분만 공부 30분밖에 안 하잖아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우리 교회는 좀 더 많이 하지만, 그래서 교회학교에 맡기면 안 돼요. 일주일에 30분 말씀 교육해서 사람이 여러분 변화된다는 건요, 굉장히 여러분 어렵습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이 뭐라 말씀했냐면 날마다 자녀에게 앉아나 누워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집에 있거나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쳐라. 부모에게 그 의무를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녀는요, 세상을 이기게 되고 믿음의 용사가 되고 선한 영향력 끼치는 주님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이게 중요한 게요, 많은 교회학교 전문가들이 뭘 말하냐면은, 우리 아이들과도 영상 많이 봤는데, 교회에서 교육을 하는데 집에 가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믿음을 살라고 말하는데 집에 가서는 부모님이 믿음을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거기서부터 무너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말씀 교육을 해야 되지만 집에서도 부모님들이 말씀 교육을 해야지 이 자녀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고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부모님들이 놀러 가느라 늦잠 자느라 또 게으를 넣어서 아이들을 교회로 안 보내는 사태까지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자녀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신앙훈련의 기회조차 박탈해버리는 가장 큰 해악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학교 교육만큼 중요한 게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요, 참 우리 아이들에게 주일학교 교육을 계속 시켜줘야 되는 게, 제가 오늘도 우리 아이들이 감사 게임 우리가 프로그램을 매주 하거든요. 툴도 하고요. 저는 보면서 제가 어제 죄송합니다, 제 얘기해서 여기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애들이 저쪽에서 감사 프로그램 막 하고 노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고 재밌고 막 깔깔거리고 막 뛰며 노는지, 그 감사 프로그램 하면서 애들이 모든 스트레스를 다 푸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기뻐하고 또 그러면서 감사를 배우게 되고,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다.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는 감사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도사들이에요. 진짜 잘 만들어요, 여러분. 야, 전 너무 감사하다. 또 어제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열방 기도를 했습니다. 세계 기아 또 구제가 필요한 나라들 또 선교지 다 영상 보여주면서, 북한 보여주면서 우리가 그걸 놓고 기도해요. 어제 북한 영상 보면서 얼마나 제가 감동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어릴 때부터 이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어린이가 되면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 귀하게 쓰시겠습니까? 너무나 좋은 프로그램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교회 학교에 보내야 됩니다. 이런 자리에 보내서 우리 아이들이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어린이, 이 세상의 고통과 아픔과 고통당하는 기아에 있는 사람들을 품고 북한의 백성들을 품고 기도하는 그런 아이들도 자라게끔 그런 기회를 여러분들이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 학교로 보내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세계를 품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자로 부모님들이 이끌어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어려서부터 성경 알았나니, 디모데는요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성경을 배운 거예요. 참 여러분, 어릴 때가 중요해요. 교육학자들이 공통적인 말이 0세부터 6세까지 교육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또 교학교가 중요하고 중고등학교가 중요합니다. 성경도 말씀하고 있죠.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어릴 때 교육이 인생에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너무나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배상민 교수님, 세계적인 디자이너죠. 또 아프리카 지금 굉장히 섬기고 있는 세계적인 영향력 끼치는 디자이너인데, 이분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어릴 때 새벽 5시마다 일어나서 매일같이 360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 예배 드렸대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부모님과 함께. 힘들기도 했지만 뒤돌아보면은 그때 그 시간이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어릴 때 부모님께 배운 말씀이 지금 다 기억난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성경 지식의 대부분이 어릴 때 배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 자녀들에게 정말 어릴 때 말씀으로 신앙 교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어릴 때 교육해 놓으면요, 여러분 부모님 일생이 편합니다. 왜냐하면은 보십시오 여러분, 애들 막 격길로 갈 때 잔소리하고 해도 말 안 들어요. 중고등학생 막 청년들 말 안 들는데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심겨주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이 아이들 지도합니다. 오늘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그 아이들 마음속에 있는 성경 말씀이 이 아이를 책망하고 교훈하고 바르게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막 잔소리하고 막 야단치고 화 안 내도 돼요. 말씀을 심어주면요, 말씀이 다 역사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아이 양심을 찌르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교훈을 주기도 하고 바르게 인도하기도 하고 말씀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손댈 게 없어요. 여러분, 물론 부모로서도 여러 가지 교육을 해야 되지만 말씀이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심어준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우리 자녀들과 함께 같이 큐티도 나누고 가정예배 때 또 말씀도 나누고 말씀을 또 가르치고 듣기도 하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회당에서 그 율법학자들과 또 말씀을 주고받고 질문도 하고 듣기도 하고 어릴 때부터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무엘도 어릴 때부터, 또 교육받고 디모데도 마찬가지고 링컨도 마찬가지고 어릴 때 다 말씀을 사랑했던 인물들이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에요. 성경 어떤 능력이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여러분, 성경으로 훈련되지 않으면요, 죄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고요, 사탄에게 쓰임받게 되는 악을 행할 능력을 갖게 돼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하지만 성경을 알게 되면요, 선을 행할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케네디가의 비극을 알죠? 케네디부터 시작해서 그 자녀들이 계속해서 사고당하고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암살당하고 이러면 아시죠 여러분? 이걸 케네디가의 비극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된지 아십니까? 미국은요, 원래 성경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청교도가 세운 나라입니다. 그들은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쳤고 기도한 후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국을 세계 최강대국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모든 역대 대통령들이 크리스찬이었는데 유일하게 카톨릭 신자였던 케네디 대통령이 1962년 모든 공립학교에서 성경 교육과 기도문을 외우는 것을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려서 전면 금지해버렸습니다. 그때 이후로부터 미국 사회는 총기 사고, 마약, 성범죄, 강력범죄 등이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케네디가의 비극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으니까 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는 인생은요, 그 사람 인생이 불행해져요. 죄악을 범하게 돼요. 사탄에게 종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훈련되면요, 사탄을 이깁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말씀으로 죄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해야 되는가? 부모님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모님이 하라는 것입니다.
앉았을 때인지 누웠을 때인지 길을 갈 때인지 말씀을 가르쳐라.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요.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요 10대가 몇천 원이면요 마약을 구입할 수 있어요. 세상에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 10대들에게 지금 마약을 팔고 있어요. 어른들이. 이게 우리나라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학교 폭력 왕따, 저희 때는요 이렇게 심한 게 없었어요, 여러분. 갈수록 세상이 악해지고 또 악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성도님이 미국에서 몇 년 만에 우리나라에 왔는데 깜짝 놀랐대요. 강남에서 자기가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너무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 몇 년 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가 돼버린 것입니다. 동성애가 말도 못해요, 여러분. 이게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많은 교인들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어린아이들, 학생들도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너무나 이 세상은 우상 숭배와 만몬신이 지배하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사라진 시대가 돼버렸어요. 얼마나 타락했는지 사람들 자기가 타락한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이 유혹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을 이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우리 자녀들도 이 악한 세대, 음란한 세대를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성령으로만 우리가 이 세대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충만하면요 성령의 감동 가운데 살아갑니다. 성령 충만해진 것이 말씀 충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가리켜 바로왕이 뭐라 얘기했습니까? 이처럼 성령의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겠느냐? 요셉은 성령에 감동된 자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선한 영향력 끼치는 총리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성령에 감동된 자였습니다. 하나님 그를 높여주시고 세계 가운데 그를 쓰시고 놀라운 복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안 자라요. 세상을 이길 수 없어,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기만 하면 무조건 세상을 이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요 믿음이 자라게 돼 있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하셨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사탄을 이기게 되고 세상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세상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세계 최고의 보화를 주셨습니다. 세계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성경 하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멀리했던 걸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이 말씀으로 세상과 사탄과 우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